대해 서장 47번째 시간입니다. 진소경 계임에 대한 답서, 첫 번째 답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이 밝고 묘함을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에 안락한 해탈을 얻지 아니하고 마음 밖에 망령되이 선의 길이 있다고 여겨서 망령되이 기특한 일을 세우고 망명되이 취하고 버린다. 그러므로 비록 수행하더라도 외도와 이승의 선적 단견의 경계에 떨어져 버린다. 이른바 수행에서는 단견과 상견이라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단견은 자기 마음의 본래 묘하고 밝은 본성을 끊어 없애버리고 오로지 마음 밖에서 공에 집착하고 선적에 머무는 것이요. 상견은 일체법이 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간의 온갖 유의법에 집착하여 그것을 궁극으로 삼는 것이다. 삿된 스승의 무리는 사대부들에게 마음을 거두고 고요히 앉아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고 쉬고 또 쉬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의도적으로 마음을 쉬려는 것이 아니겠으며 의도적으로 마음을 비우려는 것이 아니겠으며 의도적으로 마음을 쓰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외도와 이승의 선적 단견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으며 어떻게 자기 마음의 밝고 묘함을 드러내어 완전한 안락과 있는 그대로의 깨끗한 해탈과 변화하는 묘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다시 보겠습니다. 요즘 도를 배우는 사람들은 흔히 자기 마음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깨닫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이 밝고 묘함을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의 안락한 해탈을 얻지 아니하고 마음 밖에 망령되이 선의 길이 있다고 여겨서 망령되이 기특한 일을 세우고 망령되이 취하고 버린다. 어찌 보면은 좋은 말이고요. 어찌 보면은 하나마나 한 말입니다. 누군들 자기 마음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군들 마음을 깨닫지 않고 싶은 사람이 있겠어요. 자기 마음이 밝고 묘함을 누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겠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 보면 하나마나한 말인데 이 하나마나한 이 말을 그래도 이렇게 하는 데에는 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라면은 자기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자기 마음이다 여기고 그걸 믿고 의지하지 마라. 이제 그런 가르침이죠. 뭐 의지하지 마라 한다고 해서 그럼 의지 안 하면 되겠구나 하고 또 마음을 그쪽으로 쓰면은 또 자기 생각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말에서 뭐 이렇구나 저렇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은 계속 마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유의법이라고 그러는데 유의법. 금강경 마지막 32분에 일체 유의법은 꿈 같고 환상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체 유의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따르는 겁니다. 그게 실제인 줄 알고 우리가 그걸 쫓아갈 때는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짜라고 여기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지. 그게 꿈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뭐 그게 분명하다. 그러면 자기 생각 느낀 감정을 누가 쫓아가겠습니까? 쫓아가 봐야 뭐 다 꿈 같고 환상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은데 그걸 취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건데 그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허망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별할 때는 생각 느낀 감정을 나라고 여기고 그걸 쫓아다니니까
그게 이 중생의 병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마음을 믿어야지. 생각, 느낌, 감정을 믿고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 쫓아다닌다. 그게 이제 중생의 어리석음이다. 뭐 이 이야기예요. 근데 이 자기 마음을 믿어야지 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어떤 거다. 그게 분별이 되고 알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믿었겠죠. 우리가 그랬겠죠. 내 마음이 진짜 내 마음이 이런 거야. 그럼 그걸 믿었겠지. 안 믿었겠습니까? 허망한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을 믿고 의지해서 뭐 그 쫓아다니느라고 한평생 살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하나만한 말이라고 제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건지를 알 수가 없어요. 어떤 건지를. 알 수 있는 거다. 그러면 그걸 뭐 딱 잡아서 이게 이제 내 마음이고 내가 살아가야 될 방법이고 나한테는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의미, 가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살면 된다. 이랬을 텐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우리가 분별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모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뜻을 가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밖에 있는 현묘하고 뭐 기특한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따로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모습이 없어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거다 저거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밖에 있든 안에 있든 소용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내 안에 뭐 내면에 있냐 어디 밖에 아직 내가 모르는 밖에 있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디에 있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오로지 뭐 안에 있든 밖에 있든 그런 거 따지지 말고 그냥 통하면 돼요. 예. 근데 이 우리가 누구든지 다 통할 수 있고 누구든지 이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도 이 본래 마음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누구든지 다 이 불성을 가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공부를 해서 여기에 통할 수 있고 실감할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거다.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찾고 애를 쓰고 갈고 닦는다 하더라도, 이 우리 깨달음이라고 하고 실상이라고 하는 이거에 통할 수도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이, 따로 있지는 않아요. 따로 있지는 않은데 다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알 수는 없지만 이렇게 늘 여기 통해서 이걸 확인해 놓고 보면 늘 이렇게 분명하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어떤 거다 할 수는 없는데 자기 스스로는 분명해요. 그래서 이제 옛날 분들은 이게 꿈에 비유를 한 것 같아요. 꿈에 우리가 밤에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근데 자기가 꾼 꿈을 아무리 깨서 기억이 있다고 해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하고 뭐 이 얘기를 해도 그거는 그 사람은 그걸 볼 수도 없고 경험되지 않은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 뭐 정말로 신기한 뭐 금덩어리를 에, 뭐 이렇게 얻었다고 쳐. 근데 그걸 아무리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해도 그 사람은 그 금덩어리를 뭐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자기 스스로는 분명하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이 꿈을 꿀 때 꿈이 허망하다 뭐 이런 측면으로도 우리가 이 얘기를 비유를 쓰지만은 이 측면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분명한 거야 이게 이렇게 딱 통하고 보면은. 근데 하여튼 근데 이걸 뭐라고 할 수가 없어. 뭐라고 할 마음도 없죠. 그냥 뭐 이렇게 분명한데 뭐라고 말을 해요. 이름을 붙이지 않아도 뭐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자기의 이제 이 목마름, 이 삶에 대한 갈증은 이미 사라져서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말을 왜 하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다는 말은 자기 스스로한테 어떤 결핍이 있다는 말입니다. 불만족스럽다는 거예요. 불만족스러우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지. 이 불만족은 뭐 아픔, 갈등, 뭐 알지 못함, 뭐 이런 거죠. 삶에 대한 불안, 뭐 미련,
두려움, 이런 게 있으면 말을 하게 돼 있다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 그냥 통해서 아무 뭐라고 할 게 없으면 이렇게 분명하면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름을 붙여야 될 이유가 없어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그거를 분별을 하고 기억을 하고 알려고 붙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 늘 이렇게 분명한 거고, 예, 어디나 이게 다 이렇게 드러나 있고 확인이 되기 때문에 예, 굳이 뭐 이름을 붙여서 뭐다 할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근데 여기 통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자기 생각, 느낀 감정밖에 없죠. 우리가 뭘 믿고 의지하겠습니까? 예, 이 진짜가 예, 나오지 않으면은 예, 자기 생각, 예, 느낌, 감정,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배우고 익힌 거,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뭐 그 다 생각인데 그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게 진짜 옳은 건지 아닌지 그거는 뭐 알 수가 없죠. 근데 자기 입장에서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믿을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예, 세간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간은 늘 예, 시비하는 거예요. 시비. 예, 뭐 옳으니 그러니 뭐 누가 어쩌니 저쩌니 막 시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출세간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시비할 게 없어. 아, 시비할 나도 없는데 뭐. 그냥 늘 그냥 뭘 보든 뭘 듣든 뭘 경험하든 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예, 하나하나가 그냥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이거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것도 말이고 이거다 하는 것도 말이지. 뭐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이거다라고 하는 어떤 이 등식 이렇게 성립이 되겠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니에요. 야, 뭐라고 할 게 없어요. 뭐 옳으니 그러니 할 것도 없고 법이니 법 아니니 할 것도 없고 뭐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 할 것도 없어요. 우리가 이제 미숙할 때 예, 분별심이 그냥 똑 부러지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미숙할 때나 뭐 깨달음이니 어리석음이니 뭐 부처니 중생이니 이런 말 하는 거지. 아니 그냥 분별해서 훌쩍 벗어나 버리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깨달은 사람은 이 도를 안다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도를 안다 그러면 이 도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려놓은 도예요. 그거는 자기가 그려놓은 깨달음이고 오히려 이 못 깨달은 사람들은 이 깨달음이 어떤 건지를 알려고 해요. 예, 어떤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꾸 알려고 하거든. 근데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이 깨달음이라는 이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그 이름을 가지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제 어떤 이 중생을 구제할 때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쓸 때나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써요, 이렇게. 근데 깨달음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뭐 얘기하고 한다고 해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예,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허망한 걸 가지고 중생의 병을 치료한다니까. 우리가 몸이 아팠을 때 먹는 약은 어떤 뭐 물질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이 출세관에서 또는 우리 마음의 병을 치료할 때는 그런 물질이 필요가 없어요. 정말로 허망한 말을 가지고 왜 허망하냐? 그 말이 가지고 있는 뜻이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부처라는 이름만 있고 깨달음이라는 이름만 있고 뭐 색적 시공이라는 이름만 있고 공적 시색이라는 이름만 있고 일체 유심조라는 이름만 있고 그 이름에 해당하는 뭐가 없어요. 그냥 도라는 이름만 있고 뭐 실상이라는 이름만 있지. 그래서 참 그러니까 그냥 무한대로 퍼줄 수가 있다니까. 어떤 모습을 갖춘 약이다. 그럼 무한대로 못 주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그래요. 그냥 무한대로 퍼줄 수가 있어요. 이름만 있는데 뭐. 이거 어떤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법문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이 언어로 이렇게 법문을 하고 있지만은, 일상에서 쓰는 언어는 모든 말이 뜻이 있어요. 뜻이.
뜻없는 말을 하진 않습니다. 뜻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 미쳤다고 그래요. 세간에서는. 미친놈이다고 그러지. 근데 출세간의 말은 다 뜻이 없어요. 중생의 병을 치료할 뿐이야.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선사들 중에 좀 어디 저작거리나 이런 데서 보통 사람이 들으면은 정말로 아무 이 뜻없는 말. 그러니까 좀 머리가 좀 이상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중얼중얼 머리가 좀 이상하면 중얼중얼 하고 다니잖아요, 혼자. 그 비슷하게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볼 때는 임재 스님이 이 진주라고 하는 지방에서 이 중생교화를 할 때 임재 스님하고 같이 머물면서 임재를 좀 도우면서 살았던 이 보아라고 하는 이 보아 스님은 마조의 이 제자 중에 반삼보적이라고 하는 선사가 있었어요. 이 반삼보적의 제자인데, 그러니까 학렬로 치면 우리 세속의 이 족보 학렬로 치면 임제의 작은 아버지나 큰 아버지 뻘이에요. 한 학렬이 높아요, 임제보다. 그럼에도 이제 임제가 진주 지방에서 중생교화를 할 때 이제 임제를 이렇게 같이 도왔던 스님인데, 그러니까 임재가 진주에 가기 전에도 이 보아 스님은 어떤 저작거리에서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었어요. 뭐 동에서 오면 뭐로 친다, 뭐 동으로 치고, 서에서 오면 서로 치고, 뭐 남에서 오면 어떻게, 한꺼번에 오면 뭐 회오리처럼 오면은 뭐 어떻게 치고, 뭐. 이게 들어보면은 이게 저게 무슨 말인가 싶잖아요. 미친 사람이 중얼중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치기는 뭘 치고 막 이런 식으로. 보화가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잘 아실 거예요. 포대화상. 우리가 보통 이제 달마도라고, 시중에 달마도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달마도를 보면은 이 포대화상이 더 많은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이 배 나오고 막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건 거의 다 포대화상이거든요. 이 포대화상도 저작거리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뭐 음식을 주면 포대에 넣고, 옷도 포대에 넣고, 주는 대로 그냥 다 포대에 넣는 거야, 포대. 완전 미친 사람이지. 먹을 거 하고 안 먹을 거를 그냥 다 한꺼번에 포대에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포대화상이라는 별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뭐, 이 개송을 하나 남긴 게 있어요. 저 못 외웁니다. 근데 시자가 많이 들어가. 뭐, 시시시 막 이렇게 들어가. 뭐, 이 한자로 하면은 뭐 의미가 통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우리가 들으면 같은 발음이 계속 있으니까 저게 무슨 말이야,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분도 좀 그랬어요. 그분도. 하여튼 제가 볼 때는 그랬어요. 예.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법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뜻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동에서 오면 동으로 치고 이걸 뜻으로 알아들으려고 하니까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좀 정신이 빠져가지고 혼자 중얼거리는 말인지 아닌지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결론만 얘기하면, 임제는 보아 스님이 저작거리에서 그러고 다닌다는 이 소식을 듣고, 아, 저 스님이 뭐가 있긴 있구나. 분명히 정신이 나가서 혼자 중얼거리는 스님이 아니고 뭐가 있구나 해서 임제 문화에 있는 스님을 시켜요. 넌 저작거리에 가 있다가 또 그 보아라고 하는 스님이 나와서 뭐 동에서 오면 어쩌고 저쩌고 그냥 말을 하면은 그냥 곧장 멱살을 붙들고, 사방팔방에서 뭐 어찌하겠습니까? 라고 물어라. 물어서 어떻게 답을 하는지 듣고 그걸 나한테 전해다오 이제 해서 그 보아 스님을 임재 스님이 의심하고 있었던 거죠. 그냥 보통 스님이 아니다. 저 사람이 분명히 이 법을 이렇게 깨달은 스님이다. 이제 자기 스스로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물론 이제 저작거리 사람들은 뭐 좀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랬겠죠.
정신 나간 스님이라고 뭐 했겠지.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보아 스님이 임재하고 조금 같이 살게 됐는데 죽을 때도 참 희한하게 죽었어요. 보아 스님이 자기가 뭐 내일 어디 뭐 동쪽 이 성문에서 죽을 것이다 하고 관 하나 짊어지고 다니면서 사람들이 신기해가지고 우르르 몰려오니까 아 오늘은 때가 아니네 내일 죽을 거야 근데 내일은 서쪽문에서 죽을 거야 또 우르르 몰려오니까 아 오늘도 때가 아니네 아 진짜 때가 아닐 수도 있지 뭐 그래가지고 뭐 다음 날은 뭐 또 남쪽문에서 죽는다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꼭 그 양치기 소년 같죠 진짜 죽을 때는 뭐 또 다음 날인가는 북쪽문에서 죽을 것이다 했는데 사람들이 안 믿고 안 왔어요. 근데 그날 진짜 죽었다고 그래요. 스스로 관에 들어가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죽을 때도 희한하게 죽어요. 어쨌든 이 법문을 말로 알아듣지 마십시오. 그 말이 가진 뜻에 우리는 중독되어 있고 오염이 되어 있거든요. 말로 알아듣지 마시고 그냥 자기 마음을 믿지 않는다 뭐 이러면은 이런 말을 내가 왜 안 믿지? 나는 믿는데 이러지 마시고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아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아는 그 마음은 다 분별하는 마음이에요. 평생 분별밖에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근데 없는 건 아니야. 자기한테 없는 건 아니에요. 그 분별하는 마음도 이 분별되지 않는 이 마음에서 전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분별도 다 여기에서 나오거든. 모든 분별은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쓰고 있는 거예요. 쓰고 있는데 자기는 분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뭐지?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산 거냐? 죽은 거냐? 부처냐? 중생이냐? 엿법하냐? 엿법하지 않냐? 체험이냐? 체험이 아니냐? 이 분별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가 분별해서 안다고 하는 그 모든 거. 옳은 거냐? 그른 거냐? 체험이냐? 체험이 아니냐? 안다고 하는 모든 것. 또 모른다고 하는 모든 것은 이 분별되지 않는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초점이 우리 눈이 지금까지는 이 분별에만 가 있었어요. 분별에만. 그러다가 그냥 자기도 모르게 문득 이 분별 아닌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탁 하고 이렇게 탁 하고 오는 거라니까. 이거 없는 게 아니라고. 분별을 한다는 거는 이 분별되지 않는 이 우리 본성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지금 쓰고 있다는 말이거든. 이거를 쓰고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는 이거는 뭐 쓰고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뭐 알 수도 없고 모르는 거고 분별해서 드러난 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여기는 도사들이잖아. 그러다가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것은 분별되지 않는 우리 자기 본성이라고 하는 이쪽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거거든. 그걸 우리가 발심이라고 그래요. 여기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은 이 자기도 모르게 늘 눈이 이쪽으로만 향했어. 이쪽으로만. 이 분별 쪽으로만 향했어. 근데 분별 쪽으로만 향한다고 해서 분별을 벗어난 뭐 이쪽이 따로 있냐? 그렇지는 않지. 분별되는 거기에 다 있지. 근데 이 말 그대로 이렇게 이 분별해서 드러난 거에만 우리가 이 눈이 쏠려 있다 보니까 분별되는 하나하나에 다 실현돼 있고 여기에 다 갖춰져 있는 이 분별되지 않는 우리의 이 본성이라고 하는 거에 관심을 못 가졌다고 해야 됩니까?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법문을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 눈이 이 분별을 보는 눈에서
이 분별을 벗어난 이쪽에 한번 이렇게 딱 꽂히는 때가 있다고. 정말로 화살이 날아가서 관역의 정중앙에 딱 꽂히듯이 그럴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견성 체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꾸준히 우리가 이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실감이 되고 이게 체험이 될 때까지는 그냥 꾸준히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그러다 보면 돼요. 그러다 보면 됩니다. 어제 제가 법회전에 어느 도반 면담을 했는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꾸준히 법문 듣다 보면은 달라진다고 하시니까 그냥 그 말 하나 믿고 그냥 꾸준히 그냥 법문 들었대요. 그냥 참 순수하신 분들이 있어. 순진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꾸준히 법문 들었대요. 그냥 뭔지는 모르지만 물론 이제 그 거사님이 제가 이제 그 시간은 잘 모르는데 언제 체험을 하셨는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뭐 1년이나 2년 사이일 건데 물론 이제 체험하고 1, 2년 사이에 참 자기도 모르게 막 일어나는 그 분별심 때문에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고생을 좀 하시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만만하게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은 아니에요. 좀 고생을 하시는데 그래도 하여튼 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법문 꾸준히 듣다 보면 밝아진다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들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 근데 최근에 법문을 듣는데 어제 제가 서울법회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거의 마지막쯤 되면은 제가 하는 멘트가 있더라고. 저도 버릇인가 봐.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법문 듣는 도반들은 저도 제 스승님 문화에서 공부해봤잖아요. 앉아서 법문 이렇게 듣고 그렇게 했잖아요. 저게 이제 마지막쯤에 하는 멘트인지 아닌지 우리가 기가 막히게 또 알아요.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러면 이제 법회 끝날 시간 됐구나. 저 멘트 나오는 거 보니까 이제 법회 끝날 때 됐다. 그러니까 이거밖에 없습니다가 그 뜻으로 알아들었죠. 아, 끝날 때 됐구나. 이제 이렇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그 거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자기도 그랬대요. 근데 그날은 법문을 듣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는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는 이 말이 그냥 화살이 돼서 심장을 뚫고 들어와 버리더래. 같이 법문 듣고 있는 도반들은 아셨는지 제가 모르지만 어제 두 번째 시간 법문 들으시면서 엄청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거의 1시간 동안 흘리고 계시는 것 같아. 이게 그냥 딱 들어와 버려가지고. 네, 그 거사님도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80이 넘으신 분이 그렇게 순진하시다고 그냥 법문만 듣고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그냥 계속 그냥 꾸준히 법문만 저도 안 되는데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와요. 똑같이 와요. 똑같이 그냥 늘상 듣던 말이에요. 실은 뭐 제가 법문을 뭐 일주일에
뭐 여러 시간 하지만 뭐 1년 365일 법문하면서 늘 뭐 법문 때마다 다른 말을 만들어내서 하지 않잖아요. 그럴 능력도 없어요. 법문 들어보면 뭐 맨날 그 말이 그 말이죠. 뭐 다른 말이 있겠습니까? 하기야 유튜브 보면은 댓글에도 그렇게 써놨대요.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한다고. 맞습니다. 맨날 제가 똑같은 얘기해야지. 다른 얘기를 못 해요. 할 얘기가 없어요, 다른 얘기. 그때그때 조금 뭐 표현이나, 네, 뭐 이렇게 이름? 네, 이름이나 이런 게 좀 다른 이름을 얘기하고 다른 표현을 할 뿐이지, 실제는 뭐 똑같은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 얘기만. 그러니까 이게 법문 듣다가 다가올 때는 그렇게 다가오거든요. 그냥 정말 쏜살같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쏜살같이 와서 박혀버려요. 한번 그러고 나서 보면은 이제 법문이 달리 들려, 달리.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부처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게 이제 달리 들려요. 정말로 그냥 이거구나, 이거밖에 없구나. 이 일이구나. 근데 이 일이라고 하는 이 일은 자기 마음속에는 없어요. 어떤 일, 없어. 어떤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뭐 이 일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지. 자기 마음속에서는 뭐 이 일인지 저 일인지 뭐 그런 건 없어요. 근데 뭐 이겁니다. 그냥 이겁니다. 이겁니다. 뭐 이겁니다 하든지 뭐 이렇게 제가 들으면서 저겁니다 하든지 그냥 이러든지 그냥 이 하나하나가 그냥 다 뭐 공감이 된다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아요. 뭐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해낼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공감이 된다. 이 말도 맞지도 않거든. 공감이 되기는 뭘 공감이 돼, 공감이. 맞지도 않은 말이에요, 실은. 그렇지만은 하여튼 여기에 이렇게 이걸 이렇게 통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확 통하는 일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일이 무슨 일이냐, 그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오로지 경험이라고 그러는 거야. 알면 미리 이야기하겠지. 근데 알 수가 없어. 근데 통하는 일이 있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할 수는 있지만은, 뭐다라고는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런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그걸 뭐, 무차대라고 할 수도 있고, 이 대중부하고 상자부로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 이 인도의 왕이 어떤 게 이 불교의 이 정통 교리고 바른 거냐, 이거를 이제 토론을 시켰잖아요. 뭐 토론이라고 해도 좋고, 논쟁이라고 해도 좋고, 그게 역사적으로 여러 번 있었습니다. 티벳도 있었어요, 티벳도. 티벳도 있었거든요. 그래, 그렇게 논쟁을 시켜가지고 왕이 들어보니까, 이쪽이 그래도 훨씬 설득력이 있고 옳은 것 같네. 그러면 이제 그게 공식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상자부 불교가 공식화되고, 이 대중부는 이제, 외도가 되는 거잖아요, 외도가. 그러면 이제 상자부 불교만 이제 융성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선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이제 토론이나 논쟁의 다른 어떤 가르침, 그게 뭐 명상이든 뭐 수행이든 다른 가르침하고 토론 논쟁을 하면 이길 방법이 없어, 이길 방법이. 그러니까 네가 말하는 깨달음이 뭐냐고 말을 할 수가 없네. 네가 말하고 있는 깨달음이 도대체 뭐야? 그럼 뭐 책상만 이렇게 두드리고 있을 겁니까? 토론 나가가지고 말할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토론에서는 어떻게 설득시킬 방법이 없어요. 지겠지. 질 것 같아. 제가 나간다고 해도 질 것 같아. 어떻게 말을 해, 이거를.
결국은 이 깨달음을 물을 건데 깨달음 가지고 토론할 거 아니에요. 불교는 깨달음을 얘기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야 깨달아진다고 이럴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할 말이라고 그 말도 예를 들면 자기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방법을 얘기해야 될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아니,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어떻게 하면 못 깨닫는데 이 말밖에 못 하잖아. 어떻게 하는 건 다 유의야, 유의법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것도 안 맞잖아. 어떻게 하지 않는 것도 유의잖아. 이게 선을 공부하는 사람은 이 말을 전부 방편으로밖에 못하기 때문에 토론을 할 수가 없어요. 뭐 토론 못한다고 제가 아쉬워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도 안 아쉬워요. 뭐 토론 뭐 그까짓 거 전부 뭐 분별 가지고 하는 건데 뭐 전부 망상이죠, 망상. 예? 옳으니 그러니 따지는 거 전부 망상인데 뭐 그거 잘해서 뭐 할 겁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다고. 그냥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법문을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변화라고 해야죠. 변화. 경험이라고 해도 좋고 변화. 그런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한번 여기에 통했다고 해서 얘가 이제 딱 고정돼 가지고 움직이지 않고 그렇게 이제 쭉 죽을 때까지 그렇게 되는 거냐? 절대 아닙니다. 본래 마음은 생생하게 살아 있어요. 늘 움직여요. 늘 움직여. 이 늘 움직이는 거를 불교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묘한 작용이라고 표현합니다. 묘법이라는 말도 그런 말이죠.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만법을 얘기하는 거니까. 네, 묘한 작용을 해요. 늘 움직입니다. 이게 늘 이렇게 살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거를 체험했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이제 더 이상 진전이 없고 끝이 나는 거냐? 그런 일은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러니까 이 경험이라고 하는 뭐 경험인데 에, 공부가 제가 이제 뭐 공부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 공부라고 하는 게 이렇게 경험이 됩니다. 경험이. 자기가 어떤 이 분별을 가지고 있었고 어떤 틀과 기준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 틀과 기준이 와장창 무너지는 이런 경험들을 해요. 그래야 더 자기 어떤 이 법의 힘이 더 안정되고 힘이 생깁니다. 분별을 쫓아가지 않으니까 그 와장창 무너져요. 그걸 안 쫓아가지. 그럴 때 이 법의 힘이라고 하고 이 법의 어떤 이 안정 이런 게 점점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은 어디에 이렇게 고정되어 있거나 머물질 않아요. 늘 살아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겁니다. 마음 밖에 망령되의 선의 길이 있다고 여겨서 망령되의 기특한 일을 세우고 망령되의 취하고 버린다. 그러므로 비록 수행하더라도 외도와 이승의 선적 단견의 경계에 떨어져 버린다. 이 선적 단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게 다 뭐 단견이든 상견이든 다 우리 분별이잖아요. 실은 알고 보면 다 분별이에요. 그냥 다 끊어가지고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분별이잖아요. 텅 비고 고요하고 뭐 깨끗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것도 분별이잖아. 이제 보통 이제 이런 분별은 수행하는 사람들이 선정에 들었을 때 느끼는 거거든요. 선정에 들으면 정말로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그것도 분별이에요, 분별.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분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편으로는 텅 비어 있다, 아무것도 없다, 한 물건도 없다 이런 말을 쓰지만은 그게 어떤 자기 스스로 그걸 사실로 이 얘기를 해버리면 그거는 분별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없어요.
어떤 말로도 표현될 수 있는 사실은 없어. 그러니까 말로 표현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아무 일 없다라고 표현되는 어떤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냐? 그런 거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걸 경험하게는 되죠. 정말로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구나. 이런 걸 경험하게는 돼요. 그 경험을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을 붙들고 거기에 머무르는 게 공부냐? 아닙니다. 뭘 경험을 하더라도 우리는 다 놓고 가요. 왜? 경험한 거는 어떤 느낌이고, 생각이고, 감정이기 때문에 인연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걸 붙들고 갈 이유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단견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거든. 그냥 모든 걸 다 단이 끊을 단자예요. 그냥 다 끊어버리는, 다 끊어버리는. 그냥 이 생각도 문제고, 느낌도 문제고, 감정도 문제고, 욕망도 문제니까 그냥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다 끊어서 그냥 아무것도 없다 이러는 걸 이제 단견이라고 그래요, 보통. 그걸 이제 우리가 공에 빠졌다 그러죠. 그걸 이제 무기공이라고 그래요. 왜 무기라는 말을 쓰냐? 죽어 있다는 거예요. 공은 살아있는 거거든. 다 끊어버렸으니까 죽어 있지. 그냥 이 공이라고 하는 이 자기 의식이 만들어낸 이 공을 붙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분별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 상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상자가 항상 할 때 상이거든요. 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어드릴 수 있지만은 이제 보통 세간에서 이 세계나 인생이나 이런 거를 어떤 이치 도리로 설명하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걸 상견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간에 일어난 모든 일이 이 이치 도리에 넣기만 하면은 다 설명이 되거든. 그러니까 이치 도리라고 하는 건 늘 이 세상이 있는 한 늘 있어야 되는 견해예요, 이거는. 네, 그런 걸 이제 보통 상견이라고 그래요. 마음 공부하면서 이 상견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그거. 이 그것이라고 하는 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것이라고 하든 그것이라고 하는 이거를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가끔씩 면담을 해보면 가끔씩 그거를 이렇게 체험이라고 붙들고 계시더라고. 사실 이제 어제 면담에서도 그랬는데, 그것이라고 하는 그거를 딱 자기도 모르게 쥐고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떤, 불교에서 얘기하는 이 깨달음인 것처럼. 근데 그것이라고 하는 걸 딱 쥐면은, 저도 해봤으니까. 그것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어. 그냥 보는 거, 듣는 거, 아는 것, 뭐 이런 식으로, 그건 모습이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늘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잖아요. 근데 이것은 그것이라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것이든 그것은 생긴 적도 없고 사라지는 적이 없었어. 그러니까 이 본문을 들어보면은 우리 본래 마음을 이렇게 말로 표현해 놓은 이거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걸 딱 붙들어 버려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상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병을.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병은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이치 도리를 딱 붙들든지 이것이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뭐 어떤 이치 도리를 꽉 붙들든지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다 쓸어 없애버리든지 그것도 이제 쓸어 없애는 것도 진짜 쓸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의식의 어떤 조작이고 왜곡이죠.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아무 일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있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 분별입니다. 알고 보면 그냥 분별이에요. 단견이라고 하든 상견이라고 하든 다 분별입니다. 근데 하도 이제 공부하시면서 단견의 병과 이 상견의 병에 이렇게 빠지니까 그걸 이렇게 나눠서 따로따로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으로 쓰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뿐이지 그냥 한마디로 하면 간단해요. 그냥 분별해서 벗어나라. 이 말이면 다 됩니다.
당견도 상견도 다 분별이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나면 돼요. 분별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경우는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욕심이 앞서면은 의식은 자기한테 맞는 이 상견이든 당견이든 이 둘 중에 하나를 만들어줘요. 의식이. 알아서 만들어줘. 자, 욕심을 내면은. 그냥 정말로, 정말로,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았다고 하는 그 깨달음에만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그냥 꾸준히 법문 들으시면서 그러고 지내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한번 분별이 이렇게 뚝 부러지는 이런 체험이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떤 이 발심, 깨닫고자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우리를 도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른바 수행에서는 당견과 상견이라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당견은 자기 마음의 본래 묘하고 밝은 본성을 끊어 없애버리고, 그렇죠. 끊어 없애버렸죠. 이 공을 붙들고 있으니까 진짜 진짜 공을 끊어 없애버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로지 마음 밖에서 공에 집착하고 선적에 머무는 것이요. 상견은 일체법이 공임을 깨닫지 못하고 세간의 온갖 유의법에 집착하여 그것을 궁극으로 삼는 것이다. 삿된 스승의 무리는 사대부들에게 마음을 거두어 고요히 앉아서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말고 쉬고 또 쉬라고 가르칩니다. 이게 이제 묵조선을 얘기를 하는 건데, 명상도 똑같아요. 지금 뭐 하여튼 이 세간에서 마음 공부다라고 하고 있는 그 명상들이 있잖아요. 뭐 명상도 하도 뭐 이름들이 많은데 똑같은 말입니다. 모든 수행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가 지고 하나가 관이야. 지관 수행밖에 없어. 지는 그칠 지자입니다. 멈출 지자. 그러니까 생각을 멈추라는 거예요. 생각을 멈추기에 좋은 게 어느 하나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단전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어떤 하나의 말에 집중하라고 또는 원을 그려놓고 거기에 집중하라. 뭐 하여튼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생각이 사라지죠. 당연히 사라지죠. 그리고 관이라고 하는 것은 뭐 아시잖아요.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근데 이 지수행을 하든 관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면은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공통적인 게. 이 하나의 생각에 이렇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이 하나를 집중하는, 저는 이제 수행할 때 그걸 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놈이 머릿속에 만들어집니다. 알아차림도 마찬가지예요. 알아차리는 놈이 머릿속에 만들어져요. 알아차리려면은 뭔가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되잖아. 집중하는 놈이 만들어진다니까, 머릿속에서. 그 머릿속에서 만들어지는 그 집중하는 놈을 우리가 이 진짜라고 여기는, 수행을 하게 되면 그 병에 빠지기가 너무 쉬워요. 그 놈이 진짜예요. 그 놈이. 그러니까 수행은 직관밖에 없어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 직관밖에 없습니다. 지나 관이나 전부 유의법이에요. 유의법. 자기가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어디에 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알아차리려고 노력하는 거고, 뭐 알아차리는 것도 다 집중이죠. 수행은 다 집중 수행입니다. 집중 수행의 효과는 있어요. 당연히 잡생각이 없어져요. 하나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잡생각이 당연히 없어지죠. 이 생각이 동시에 두 생각을 할 수는 없잖아. 근데 깨달아지지는 않습니다. 이 묵조선도 사실은 이 조동종이 나중에 이제 이 묵조선으로 변질이 돼버린 건데, 이 변질이 되면서 이제 이렇게 수행으로 가버린 거예요. 다 그렇습니다.
변질이 되면 다 수행으로 가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경전에 이제 그런 말이 나오는데 예, 부처님이 이제 멸도를 하고 나면은 경전에 나와요. 멸도하고 난 뒤에 얼마 동안에는 부처님이 살아서 직접 말씀하신 하신 이 가르침,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제 공부를 한다. 그게 이제 경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 역사도 보면은 세존이 돌아가시고 세존의 제자들이 집결을 해가지고 세존께서 생전에 가르치셨던 그거를 기억을 해서 그걸 이제 1차 결집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이 구전으로 이었잖아요. 근데 더 지나면은 세존이 생전에 말씀하셨던 이 가르침이 의미를 잃어요. 의미를 잃고 더 지나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이제 수행이 나와요. 수행이. 왜냐하면 세존의 이 생전의 가르침이 의미를 잃기 때문에 이제 수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은 실은 근기로 치면은 이제 하근기나 하는 겁니다. 수행이라도 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좀 다독이고 옥죄고 막 이럴 필요가 있으니까 하근기나 하는 거예요. 수행은. 상근기가 왜 수행을 해야 됩니까? 상근기는 그냥 한마디 말을 듣고 곧장 깨닫는 거지. 근데 이제 세상이 그래서 이제 이 불교 역사에서는 늘 말세라는 말이 나오는데 말세가 되다. 이 말세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말세라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안 믿고 지가 수행을 해서 깨달으려고 하니까 말세라고 하는 거지. 근데 어찌 되다 보니까 그냥 수행에 대해서만 이야기가 되고 있고 뭐 어떤 수행이냐 어떻게 하는 거냐 뭐 이런 것만 판을 치고 있어요. 근데 변질되면은 수행으로 가는 겁니다. 뭐 믿고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부처님의 이제 가르침도 믿고 의지가 안 되는 거야. 뭐 좋은 말씀은 해 놓으셨는데 이 말씀으로는 내가 깨달을 수가 없어. 이러니까 수행하는 거지. 좋은 말씀 해놓은 게 아닌데. 이 깨달음을 얘기를 해놓은 건데 좋은 말씀 해놓은 거야. 이거는 모든 종교가 다 똑같아요. 뭐 불교만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자꾸 이 부처님의 말씀이 있다 그러면 이 말씀처럼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를 또 사람들이 자기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건 부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믿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믿으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영산회상에서 꽃을 하나 들었다. 진짜 믿는다. 그러면 그 꽃을 하나 들었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야. 믿어야 되는 거잖아. 뭐 가섭이 깨달을 때 예를 들어서 가섭이 깨달을 때 이 꽃 하나 든 거 말고 뭐 다른 얘기 해가지고 깨달았습니까? 가섭이? 근데 가섭 말고 거기에 이 모인 이 부처님의 제자들이 뭐 500명인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가섭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이 살아있는 이 선지식이 스승이 꽃을 하나 이렇게 들어도 믿고 싶지 않아서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못 믿는 거예요. 세존이 왜 꽃을 드시지 하고. 아니 믿는다는 것은 세존이 꽃을 든 그 뜻에 통하는 거잖아. 그걸 이심전심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리가 믿는다고 그러잖아. 근데 세존이 꽃을 들었더니 아 훌륭한 우리 세존께서는 꽃을 한 송이 들으셨구나 이런다든가. 그거 자기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진짜로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다 그러면은 수행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행이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거든.
아, 이렇게 하면 깨달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자기 생각이거든. 그러니까 제가 하근기가 하는 거다, 수행은. 이 상근기는 그냥 곧장 믿는 거예요. 예, 꽃을 하나 들었다. 그냥 곧장 믿는 거야, 그냥. 아니, 꽃을 들어서 이 세존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심전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그렇게 통하고 싶고 체험하고 싶은 뭐 법이라는 이름, 깨달음이라는 이름, 부처라는 이름, 실상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그거잖아. 그냥 거기에 곧장 통하는 겁니다. 그냥 그게 믿는 거죠. 근데 참 분명히 이렇게 세존께서는 도를 가르치고 계시고 조금도 부족함 없이 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내가 이게 안 통하니까 이제 그 벽에 그냥 딱 막혀가지고 진짜 믿으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믿으니까 세존이 뭐 꽃을 들었던 손가락을 세웠던 책상을 두드렸던 길을 가다가 이 발밑에 있는 돌을 한번 펑 찼던 진짜 믿는다 그럴 때는 세존이 지금 행동으로 말로 보여주고 계시는 이 하나하나는 다 내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알고 싶은 이 도고 깨달음이고 본래 마음이야. 근데 이게 안 다가와. 그러니까 벽이 돼서 딱 막히는 거지. 근데 같이 있었던 가섭은 꽃을 든 이거 하나 보고 그냥 빙그레 웃어가지고, 뭐, 나에게 있는 열반 묘심, 정법 안장을 너에게 전해놓으라, 이런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도, 그냥 이게 벽이 그냥 딱 막혀가지고, 지금 어쩔 수가 없고, 그냥 이거를 한번 이렇게 뚫고, 벗어나고 싶은 심정밖에 없는데, 누군가는 그냥 이걸 그냥 활짝 다 뚫고, 세존한테 그런 말을 듣는다고 쳐. 그럼 심정이 어떻게 되겠냐고. 아무도 세존의 가르침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뭐 조금 스스로 위로는 되잖아요. 뭐 나나 너나 뭐 어차피 깨닫기는 쉽지 않은가 보구나. 그러면 이렇게 위로가 돼. 위로되면 안 되지만. 근데 보니까 세존의 법문 듣고 뭐 어디 티밥이 그런 거죠. 예? 그거 있잖아요. 티밥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거 돌려가지고 튀기는 거 있잖아요. 그냥 이놈 터지고 저놈 터지고 다 터지는데 나만 안 터지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 터지는 시간은 조금씩 다른데 결국 터져요. 결국 터져가지고 그거 참 그 원리가 어떻게 만들어진 기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이렇게 뭐 돌아가다가 때 되면 뭐 긴 뭐 이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요. 긴 터널 같이 생긴 거 그거 그 기계 앞에 대고 문을 탁 열잖아요. 어떻게 여나 모르겠어요. 그 가까이서 본 적이 없어 무서워가지고 그냥 펑 소리 나니까 그렇게 다 터져요. 그냥 막혀 있던 게 그냥 펑 하고 한 방 그냥 팍 터져. 그렇게 돼 있어. 그러나 이것이 어찌 의도적으로 마음을 쉬려는 것이 아니겠으며 의도적으로 마음을 비우려는 것이 아니겠으며 의도적으로 마음을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와 같이 수행한다면 어떻게 외도와 이승의 선적 단경 경계에 떨어지지 않겠으며 어떻게 자기 마음의 밝고 묘함을 드러내어 완전한 안락과 있는 그대로의 깨끗한 해탈과 변화하는 묘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여튼 이 마음 스스로가 알아서 깨어나는 거지. 하여튼 그 유의법으로나 유의법은 다 우리 분별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어찌 해보려고 하는 게 다 분별망상이잖아요. 아무리 좋은 수행도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건 다 유의법입니다. 왜? 분별망상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야. 뭐 다른 거 없어. 이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시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안 됩니다. 다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돼. 그러니까 여기 딱 통하면은 뭔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통한다니까. 이겁니다. 그럼 뭔지는 몰라. 근데 통해. 이미 통해 있어. 이겁니다. 그냥 통해 있어. 그냥. 일입니다.